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그 집에 베푸신 은혜는 두 개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면서 또한 생명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양식 누가 주세요? 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생명 누가 주세요? 네, 내가 건강 헬스하고 막 매일매일 내가 운동 잘해서 건강 지켰기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겠지만 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자, 하나님은 양식도 주시는 분이요, 생명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죠.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 이세벨에게 있어서 양식은 누가 줘요? 풍년은 누가 줍니까?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결국 누가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바알이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을 닫아버리게 하시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시돈 땅까지,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재앙으로 비명의 고통 소리가 가득하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은 어때요? 풍요와 생명이 넘치죠? 그죠? 자, 이 두 차이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르밧 과부 집은 생명과 풍요가 넘쳐요. 근데 북이스라엘 땅과 시돈 땅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비명 소리가 가득하죠. 이 차이가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왜 이 차이가 발생합니까? 결국 누구를 섬기냐 문제죠. 그죠? 누구를 섬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집은 무엇을 누려요? 풍요와 생명을 누려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그 집은 무엇이 가득해요? 고통과 비명소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3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3년이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명령하시죠. 자, 제가 여러분 집중하도록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자, 지난 3년 동안 이제 뒤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기극이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 북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시돈 땅까지 어마어마한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 3년 비가 안 내린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기근이, 아합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 질문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아합이 지난 3년 동안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합은 안 믿었어요. 아합은 지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야를 만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난 3년 동안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그로 인해서 땅에서 풀도 자라지 않고 사람도 짐승도 죽어가고 있고 비명과 고통의 소리가 지금 가득한 이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이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는 것이고 결국 그 원인은 자기 때문이라는 거 몰라요. 모르죠? 엘리야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엘리야 역할은 내가 능력 있는 종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 뭐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죠.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전히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누가 비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라는 것이죠. 자, 아합에게 이제 엘리야가 가는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 아합에게 보이러 갈 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아합하고 국 맡은 자인 오바다가 각각 흩어져서 뭐 찾아요? 물의 근원을 찾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죠. 자, 통상 왕이 물 찾으러 다녀야 안 다녀요? 여러분, 왕은 물 찾으러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왕은 명령하는 존재지, 그죠? 물 찾아와라 그럴 존재지 왕이 지금 직접 물 찾으러 다녀요. 그만큼 뭐예요? 지금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합은 왕국 맡은 자인 오바다를 불러서 물의 근원을 찾자, 내를 찾자. 그러면 뭘 얻을 수 있느냐?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합이 직접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는 그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 물을 찾아 나서야 돼요. 왜 이렇게 찾아 나서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죽어가고 있어요? 1번 사람, 2번 짐승. 성경을 보시면, 저를 쳐다보시면 답입니까? 지금 아합이 직접 일어나가지고 물 찾으러 가는 게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말과 나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요? 꼴이 없어서. 물이 없는데 무슨 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면 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말과 노새를 다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살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합이 당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소유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기록 말고요. 그 아수르죠,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왕이었던 살만에셀 3세, 살만에셀 3세가 기록을 남겨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수리아 왕 베나닷 2세가 연합해가지고 이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과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수리아죠, 패해버렸어요.
쳤어요. 그래서 이 살만에셀이 3세가 기록을 남겨놓는데, 이때 아합이 동맹군이죠, 연합했던 그 수리아 왕이었던 베나닷 2세에게 군마 2,000匹를 제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몇 마리요? 2,000마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뭘 이야기하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말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 많은 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꼴이 있어야 돼요. 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3년의 기근으로 해서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땅이 말라버렸어요. 지금 왜 아합이 그 통치자의 그 왕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지금 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여러분, 아합이 살려야 될 사람은 백성입니까? 짐승입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참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것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아합이 살려야 될 대상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짐승이에요. 근데 아합에게 있어서는 누굽니까? 짐승이죠.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 잘못 만나면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말이 더 중요해요. 아합은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러서 자신과 함께 물을 찾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을 설명을 했어요. 그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이유가 뭐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50인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뭘 제공했어요? 떡과 물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근 때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했다. 여러분,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에게는 오바다가 떡과 물을 제공했죠. 이 기근 때에. 이것은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얘기하죠. 그죠? 재력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바다가 이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돌보아 준 것은 그가 그만큼 재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 때문이죠.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엘리야를 만나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와 헌신, 그거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가 1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헌금 많이 합니까? 그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해요. 여러분, 이 오바다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죠. 이 지극히라고 하는 표현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입니다. 오바다가 했던 이 행동은요, 그 시대 그 환경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바다가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 숨기고 떡과 물 제공했다는 이 내용 이세벨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들도 죽이는데 선지자들을 숨겨놓은 이 오바다를 살려주겠습니까? 오바다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네.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뭐 여호와의 선지자가 죽든 말든 나는 살아야 되니까 타협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알을 숭배해야 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오바다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자, 성경은 오바다를 이렇게 평가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요. 그죠? 자,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이라 그랬으니까 아합에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관심이 없으세요. 아합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오바다에게 갔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오늘 선명하게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두 가지를 드러내요. 첫 번째는 이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이 지난 3년 동안 엘리야를 찾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드러내죠. 드러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수색하지 않는 족속도 없고 나라도 없다 그러죠. 그죠? 다 뒤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뭐예요? 샅샅이 뒤졌어요.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왜 못 찾았을까요? 왜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시돈 땅에 숨어 있으리라고는,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거기 숨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 표현대로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죠. 예. 아마 여기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잘 압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등잔불에서 공부를 했어요. 예. 여러분 피마자 기름 혹시 아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와, 저 목사님 또 조선시대 이야기 하네 그럴지 모르는데 뭐 제가 경험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맨날 병 주면서 아버지가 그래요. 피마자 기름 좀 받아와라 그래요. 그럼 막 가가지고 받아왔어. 호롱불에 부어가지고 그 창호지 있죠? 꽂아가지고. 예. 예. 근데 진짜 예. 등잔 밑은 껌껌해요. 예. 어두워요.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몸부림쳐도 찾을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자, 엘리야가 아합이 왜 엘리야를 그렇게 찾으려고 몸부림쳤을까요?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야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엘리야 죽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엘리야만 제거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아합이, 이세벨이 지금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바알은 어떤 존재예요? 바알은요? 무기력한 존재죠. 그죠? 자, 등잔 밑에 있는데도 엘리야를 찾지 못하는 아합의 모습은 무기력한 존재 아닌가요? 그죠? 네. 그 아합과 마찬가지로 아합과 이세벨이 숭배하고 있는 그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기력한 존재죠. 생명이 없는 존재고, 예. 절대로 우리에게 양식과 생명을 공급해 주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엘리야만 제거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합에게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엘리야에게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생명사계로 보호하셨구나. 그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이 자기를 찾고 돌아다닌다는 거 알았겠어요? 그죠? 몰랐겠죠. 그죠? 물론 성령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엘리야가 아합이 아니라 오바다를 만남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 뭐냐면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인물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오바다가 아합에게 가서 나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랬을 때 이 오바다가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왜 나를 아합에게 죽게 하십니까? 그러죠. 그죠? 아합이 족속이나 어떤 민족에게 엘리야 찾으려고 했을 때 그 민족이 우리 엘리야 없다 했을 때 뭐 하게 했어요? 맹세하게 했죠. 그죠? 네. 엘리야 못 봤다고 맹세해라. 이 말은 뭐예요? 혹시 숨겨놓고 못 봤다, 없다, 만약에 그게 들통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 정도로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오바다 입장에서 가서 아합에게 저 엘리야 선지자 만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버리면 아합이 갔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 오바다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바다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 표현은 지금 지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것은 누가 비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인 엘리야가 선포했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합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누굽니까? 아합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죠. 근데 오바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한 그 선포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그는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바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렇게 숨기고 돌보아 주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7,000인을 남겼다 그러죠. 여러분,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의 뭐예요? 대표죠. 대표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바알에게 모두가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 그 대표가 제가 생각할 때 누구라고요?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시대가 너무 악해서, 주변이 너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 하는데 저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핑계할 때가 있죠. 아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목사님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그런 현장인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우리는 말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변명이죠.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수종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 신하예요? 네? 엘리야의 수종입니까? 아니에요. 아합 왕을 섬기는 왕궁 맡은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바다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환경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는 살 수 없는 환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환경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죠. 네?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는 게 아니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바다는 그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그 평가는 그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었고 실제로 뭐예요? 행동했어요. 믿는 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남기세요.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악한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남기세요. 남기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하지 맙시다. 여러분, 핑계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